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면서 어리석은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경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왕정에 여러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제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인데 이 나답은 밑에 있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 역시 바로 밑에 있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시므온도 역시 밑에 있는 또 장군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 이 왕은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그러니까 시돈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합작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갖가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우상 숭배에 철저했습니다. 16장 29절에 보면 그 아합 왕의 왕위의 행정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종용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횡포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방관하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활약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안에 엘리야는 그것은 가짜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아합 왕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상징적 행위를 명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큰 가뭄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경고하라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비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지독한 가뭄이 일 것을 미리 경고한 것이죠. 근데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은택이었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조치를 내리셨느냐? 당연히 농사의 신은 바알 신이었어요. 이 대지에 많은 소출을 내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다. 바알은 비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비를 내리게도 못하고 비를 멈추게도 못하는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큰 가뭄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자연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의 대지의 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열매가 난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신전을 말합니다. 그 신전 안에 제사장들은 이제 그 신전 안에 있는 공창이죠. 여성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일종의 종교 의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비를 땅의 대지가 맞아들여서 거기에서 소출이 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성적 행위로 표현했던 것이죠. 이제 그만큼 그들에게 이 농사 짓는 문제와 자연신은 일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다 가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일부러 가뭄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가뭄이 짙어지자 많은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가뭄 때문에 힘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 여러 신하들,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귀족들이죠. 고위 관료들이 이 아합 왕의 밑에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위 관료들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농사지었던 것 다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땅도 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영적 타락은 반드시 사회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귀족들과 힘 있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타락하니 자기들은 뭐 가뭄이 와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축적해놓은 재산이 많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많아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우선적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가뭄으로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과 그리고 아합 왕에게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가난한 이들의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르밧 과부를 먹이신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편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를 이제 먹이신 이야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움큼 그 곡식으로 나를 위하여 빵을 하나, 떡을 하나 지어서 주시오. 사르밧 과부가 이거 마지막 남은 이제 먹을거리였어요. 이거 먹고 이제 자기도 더 이상 이제 기댈 곳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마지막 남은 곡물까지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병에 기름과 마지막 곡물로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면 앞으로 그릇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곡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여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제공하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결국 이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도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의 밑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랴의 선지자들과 서로 대결하여서 승리하였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겨서 그들을 죽였던 그런 이야기들 역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그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사인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거나 또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쓴 말처럼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도요 유의하여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반하여 살면서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때로는 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귀담아 잘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좋은 교훈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만 갖고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선지자, 눈에 보이는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를 좀 취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그냥 자기 생각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듣고 또 유의하여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남의 말에만 귀가 쏠깃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소홀히 하거나 이래서는 또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자세도 필요하고요. 또
내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라서도 안 되고,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통로이죠, 엘리야. 그 엘리야가 보여준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단서로 남아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자비와 은총을 베풀 기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또 귀를 닫고 엘리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복된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 그들을 일깨우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저희들 모든 생활 속에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 주님 주시는 사인과 신호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쓴소리라도, 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라도 유의하여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우리 강영자 권사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